샬롬으로 우리 주 안에서 살아가는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에게 인사드립니다. 간밤에도 잘 지우셨습니까? 이 시간도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분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와 또 궤도가 좀 다른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밤이고 우리는 낮이 될 수가 있고, 어제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다고 뉴스는 들었습니다만은, 그 미국 우선주의로 정책을 펼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유튜브에 어느 목사님이 전해준 그 방송을 들었는데, 하나님, 우선주의로 회복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셔서 뭔가 이렇게 상반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말에 좀 의문점이 많고, 앞으로 임기 동안 어떠한 일이 있을지는 예측할 수 없으나 누구든지 장담 못합니다. 한 치 앞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율 배반하는 말의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자는 그건 신뢰할 수가 없어요. 미국이 왜 저렇게 부강한 강대국으로 발전됐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 영국에 핍박을 받던 청교도 신앙들이 저 미국으로 캘리포니아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고 자기 집을 짓는 그런 청교도 신앙의 뿌리가 저 오늘날에 미국이 거대 국가로 부강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돌보라고 그랬어요. 우호국으로 말만 해놓고 실속은 다 체리면 겉모양과 속이 완전히 다르지요. 반입이를 덜썩거리고 반세를 덜썩거리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선 물질이 최고인 줄 알지만 그거는 이 세계에서의 부러워할 것이고, 우리는 내세에 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서 11장으로 넘어와서 이 11장에는 그 성경 요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요약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기가 막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을 책망하시고 은혜의 초청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길은 고난의 길임을 앞에 장에서 가르쳐 주셨지요. 오늘 새벽에 주시는 이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을 제자를 보내서 할 때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일깨워서 불신 있게 벗어나게 하시고 불신의 이유가 있을 수 없는 갈릴리 도시들에 대해서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은혜의 초청을 하신 말씀을 주심으로써 불신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언제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은혜의 체험을 얻을 수 있음을 증거하시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그리스도의 답변을 하시는 말씀과 평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의 삶을 가르쳐 주시고 제자의 삶은 실습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하셨어요. 그것이 1절의 말씀이고요. 또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세례 요한은 오랜 역경에서 믿음이 약해졌을 때 그 문제를 그리스도에게 가져옴으로써 더 확실한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은 인간적인 기대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실족하기가 쉽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서 11절 말씀은 세례 요한의 귀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믿고 전한 것이요 그리스도를 사심없이 소개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이적이나 권능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자기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니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가 가져야 할 가장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나타내야 해요. 우리는 예수님 뒤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세례요한이나 그리스도나 그 누구나 전하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분별해서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16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심령에 가난이 없는 곳에는 아무리 큰 이적도 증거도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은요, 순수한 마음이 없는 곳에는 아무리 놀라운 증거가 있어도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해요. 그러므로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 요한에 대해서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갖지 못하니까 유익보다는 심판을 가져오게 된다는 말씀합니다. 사람이 대적해도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됨으로 구원과 심판을 통해서 분리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은 권능을 많이 행하고 교훈을 많이 들었으나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는 결코 은혜를 입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심판을 자처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에 그 내용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초청의 말씀을 하시는데 25절 26절에 자기가 깨달은 자로 자처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보여주시는 대로 받기를 거절하고 자기의 마음에 들게만 해석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자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부속을 주께 아뢰는 자는,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을 말입니다, 아뢰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27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쪽에서 계시해 주시기 않으면 아무도 바르게 깨달을 수 없음을 말씀하시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으려면 의존적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를 깨닫는 길은 자기의 죄와 부족을 깨닫고 죄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품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초청의 믿음으로 나올 때 평강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11장에 이 나타난 진리는 자기의 부족과 약함까지도 주께 가지고 가는 자는 해결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정을 받아요. 두 번째는 인간의 가치는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태도에서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바르게 소개함이 인생의 최대의 종기를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순전한 심령이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큰 체험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순전한 심령이 되어지지 않으면 겸손히 자기의 무지와 무능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때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계시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네 번째로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에서 15절의 말씀은요, 전장인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선택하신 소명, 그 소명에 관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 본문 마태복음 11장 1절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그 펠레그램 표시가 앞장인 10장 40절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11장 1절에서 끝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 10장에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것이 그 말씀의 흐름이 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11장 1절은 앞에 10장에 그대로 연결시켜도 관계가 없습니다만 사람들이 편리상 현재와 같이 장과 절로 나누어 놓았기 때문에 그대로 11장으로 넘어가서 오늘 이 본문으로 다루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 부르심을 입은 제자들은요, 자기의 대신해서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어 보내주시면서 주님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그 길을 제자들도 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고, 그리스도 그 길을 가는 데는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핍박하는 자도 있고, 또 그 핍박은 다름이 아닌 해당 곧 교회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쳐 줬어요. 지금 보세요. 교회에서 핍박하는 현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저 전광훈 목사라는 자는 하나님 꼼짝마 내 손에 주고, 이런 자가 목사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성교기하고 태극기 달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끌어낼 수 있다고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 그런 폭동을 선동하는 자, 이거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거짓선지자, 마귀의 미혹자인 자이지. 우리가 속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평화의 하나님이에요. 어디 감히 마귀 사탄이 하는 행동을 이간질하고 폭동을 일으켜서 서울 서부 중앙지방 도로를 파괴를 하고 기물을 파괴하고 그런 난동을 벌이는, 그러니까 이게 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끌어낼 수 있다고 아주 그냥 혼장담하고 야단이더라고요. 이게 이런 분란이 일어나면 이 나라가 안정 속에서 발전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마귀 사탄들이나 하는 행위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짓은 오직 이런 혼란스러울 때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앞에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 부르심을 입은 제자들은 자기를 대신해서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보내시면서 주의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주님 말씀대로 걸어가면 환영을 받고 안정을
받기보다도 오히려 또 핍박을 냉대를 더 많이 받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땅 위에서 번영과 안정을 누리는 세상에 그 기득권을 향유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 말씀하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하신 대로 안정된 장소를 못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상 신앙에 깊이 있는 그런 분들의 기록을 보면은 그분들이 이 땅 위에서 소위 말하는 비축된 잉여분의 그 재산을 가지고 그렇게 걸어간 사람들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말씀하신 바울 사도의 그 고백처럼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갈 때는 자신을 아무런 재산이 없으나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믿음의 권능을 갖고 살아가야 되겠죠. 이것을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참으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배우지 못하고 사람들의 그 성향에 맞춰가지고 사람 비율을 맞추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신도들을 웃겨서 즐겁게 만들려고 코미디 역할을 하고 하여튼 자만과 교만으로 아주 그냥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곱장마 내 손에 죽어 그러지.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 이 땅 위에서 무슨 경제적인 번영이나 높은 지위의 권력을 얻는 그런 차원의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줄로 오해하도록 만든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결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인물평을 하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이라는 특별한 평가를 받았던 세례 요한을 보면 그는 굉장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실질적인 생애는 마지막에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끝내는 목이 잘려서 쟁반에 담겨 죽는 비참한 세월을 마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세상 척도로 본다면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금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정말 그대인 것이죠.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모르고는 그리스도를 따르되 진정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껍데기들이 많아요. 쭉쟁이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적은 수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받되 아시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구원은 받되 불 속에서 구원받은 것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새기세요.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불법을 행한 자는 난 너를 모른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주님이 주신 걸음을 걷는 제자를 그 제자들 각자에게 맡겨진 주의 말씀과 주님을 순종하고 따르기 때문에 오는 갖가지 모양의 불이익과 고통 그리고 공경에 처한 환경을 벗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대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지기는커녕 십자가를 예수님께 지우고 자신은 십자가의 열매를 좀 따먹고 살겠다는 그런 식의 달콤한 예수를 믿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믿기는 잘하는데 십자가를 지기는 싫어하는 그런 생활에 젖어 있는 사람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정말 옳게 믿었다면 예수님을 참으로 바로 영접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생명의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이 구원만 받아도 괜찮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에 대한 무지의 소치요. 참 불쌍해요.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저 구원만 받아도 감지덕지 하겠다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이 얼마나 천박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성경을 바로 보시면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생명을 얻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파트너로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발전된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 예수를 나타내는 사람. 지금도 이와 같은 제자의 삶을 사는 자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고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장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에 대해서 교훈하시기를 제자의 삶은 바로 고난의 길이요 전투적인 삶이다. 그러나 염려는 하지 말고 두려워도 하지 말고 참새 2마리 한 아사리원에서 팔리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하나님 당신의 자녀는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시는 세밀한 간섭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아서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11장으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의 삶을 가르쳐 주시고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이 동네 저 동네로 찾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가르치면서 끝나 가지고는 잘 안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손을 잡고 생활 적용의 훈련으로 들어갔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같이 직접 나가서 전도하고 어려운 자를 돌보기도 하고 고통받는 자를 치유하셨다 이 말씀이 지금도 우리가 배우는 성경 공부가 이론에서 그칠 경우에 제자의 삶을 사는 데는 아직도 그 영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현장에 같이 나가서 전도도 해보고 같이 나가서 봉사도 해보고 그러니까 손목을 잡고 실수 훈련을 쌓는 그런 훈련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이론과 함께 실습이 병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예수님께서 불신을 책망하신 것 중에서 먼저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한 의심을 품고 그의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훌륭했지만은 장시간 걸친 연속적인 역경으로 인해서 그도 그만 의심이 빠질 수 있는 그런 피조된 인간에 불과한
사실을 나타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라는 객관적인 확인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일찍이 그리스도의 출현을 목격하고 전도했던 그 당시에는 자신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위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대표자들과의 그 대화에서도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단호히 잘라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확실히 드러내 증거하고 또 자기를 수정하던 무리가 예수님께 다 가버리자 그의 제자가 와서 그 사실을 알릴 때 즉시 말하기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그리스도가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굉장한 증거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또한 시기가 전혀 없는 자기를 바로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따르면 무리와 세자들이 예수님과 다 가버려도 아무런 장애를 느끼지 않았던 사람이 그만큼 신앙의 깊이가 있고 그만큼 깊은 체험을 한 사람이었으나 역경이 너무 깊어지니까 자기 제자를 보내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라고 질문을 했던 것이죠. 이것을 보면 성경은 절대 인간을 변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를 기록해 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당시 세례 요한의 갈등과 불신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두고 세례 요한이 이때 예수님께 자기 제자를 보낸 것을 세례 요한이 믿을 때에는 이 이상이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말씀을 잘 들어서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하기 위해 보냈다고 그런 방법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되도록 이면은 평가절하되는 것을 막으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 그대로 한번 보시면 절대로 그러한 적이 없어요. 억지 해석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문맥을 따라서 쭉 읽어보시면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